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주 직구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를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에 나리 나팔 불때에 나리 주의 사랑 전하라 주의 은혜 전하라 활동하는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천국 가리 우리 기쁨의 노래 부르네 얼굴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의 약속의 나의 나를 위하신 그곳 누가 나와 함께 하여로 주가 예비하신 그곳 주가 예비하신 내일은 부를 때 나팔 소리 크게 들리는 때 그때 모든 성도 일어나 주의 영광 노래라 주께서 주의 얼굴 내어리 주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말 한 마리하고 나귀 한 마리에다가 짐을 잔뜩 씌우고 떠납니다. 가다가 나귀가 너무 지쳐가지고 말 보고 형님 내 짐 좀 져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야 내 짐도 무거워 거절을 합니다. 계속 가다가 이 나귀가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져 버려 결국 죽어버렸어요. 주인은 할 수 없이 이 나귀를 고기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각을 떠서 그 나귀가 실었던 짐까지 어디다가 실었을까요? 말에다가 말이 죽을 지경이죠. 나귀의 짐 조금만 좀 져줬으면 되는데 나귀까지 졌어요. 그러면서 말이 하는 말, 내가 나귀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것, 이기주의의 인생의 짐은 어디서나 무겁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 재밌는 그 우화, 이솝의 우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우리 인생의 짐도 우리 어른들이 옛날부터 배치장도 맞들면은 낫다는 말이 그렇죠? 우리 인생의 짐도 서로 져줘야 돼. 서로 짐을 져주면은 그 짐이 가벼워짐. 네, 나 혼자만 편하게 가다 보면은 나중에 더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자기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요새 대기업의 횡포 때문에 이 중소업자들 또는 그 협력업자들, 영세업자들이 너무 참 피해를 입어가지고 너무 늦게나마 요새
갑을 문제를 다루고 있죠. 힘센 갑이 을을 제대로 도와라. 함께 성장하고 상상해라 해서 그걸 강한 법을 만들고 요새 날개만. 이걸 통해서 강자는 약자를 도와야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요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공동체는 강자들이 약자의 짐을 져줄 적에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오늘 이 본문 1절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시죠. 계속 성경 봉독하면서 나갑니다. 1절 시작. 예, 이 말씀은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의 짐을 져줘라. 약점을 돌봐줘라. 그런 말씀. 이 강자와 약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병약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티하는 어린아기, 또 성격적으로 말하면 아내와 남편이 성격이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고 또 강하다면 강하고 약하다면 약한 사람들이 공동체이죠.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텔레비전 화면에 골프 시합을 하는데 3라운드까지 선두로 달리는 우승 후보가 아내가 아주 급한 출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전화 받고서 우승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기권하고 포기하고 아내를 위해 달려가. 참 멋있는 남편이죠? 나 같으면 아이고 뭐 산부인과 가서 애기 낳으면 되잖아. 조금 아내가 섭섭하더라도 참고 우승해서 몇백만 불 돈 따갖고 가서 아내 행복하게 해주면 더 좋잖아. 우리 남편들, 내가 그 선수라고 할 때에 골프채를 던지고 갈 수 있는 남편 한번 손들어. 모두 못 뛰고 돈밖에 모르는 건 돈.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나를 필요할 때에 내가 소중한 것,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하지만 상대방을 위해, 오늘 성경 본문으로 나오는 이웃을 위해서. 이웃은 누굽니까?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배우자예요. 자녀고 배우자고 주변 사람. 내가 더 큰 유익이 있지만 이웃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삶을 엮어가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의 지체로서는 우리는 나를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강자가 약자를 돕는, 약자의 짐을 줄 아는, 이게 바로 건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도 건강한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자는 약자의 몫을 담당해야 되겠다. 사회,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 서로 섬기면서,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중심, 자기 기쁨만을 위해 일하면은 의문이나 불만을 터뜨리는 일이 생긴다는. 우리 2절 같이 봉독. 2절 시작. 예, 나 중심의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슬픔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죠. 나는 웃는데 상대방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일이, 우리가 학원 속에, 직장 속에, 또 우리가 열심히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 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그래야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도울 책임이 강자에게 있노라. 바로 그런 말씀. 그럼 여기 강자는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땀 흘려서 많이 경제력으로 풍성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더 앞섰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삶의 에너지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 그 사람을 강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해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강자는
바로 이 약자. 그러지 못한 약자를 위해서 그 소중한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쉐어링, 나눔이 되어야 된다는. 그럴 적에 오늘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고 함께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3절 우리 같이 봉독할. 시작. 예, 우리가 또 교동문 교독했잖아요. 저는 그 교동문을 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포기하시고 인류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시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인류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 뜻 이루시는 최대의 기쁨으로 당신 영광 받으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적기사 행할 적에 사람들이 따를 적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받는 바로 그겁니다. 요 마음을 예수 믿는 우리가 품을 때에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조화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아야 갑을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 갑과 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계속 4절로 5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이 말씀 아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만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용기도 가르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고 희망도 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도 서로 대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 각각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갈등도 있다. 그러나 이 갈등스러운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울 때에 우리는 강자와 약자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사랑에 넘쳐서 결혼한 신혼 부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김주신 장로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신혼 초대 갈등 많이 하셨어? 예, 아무리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도 갈등이 있죠. 왜 갈등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난 공장이 다르고 성장 배경 문화가 다르고 한 사람은 생리적으로 남자고 여자고 가치관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메뚜기들 남자들은 뭘로 해야 행복해? 밥 한 그릇이 배고플 적에 밥 한 그릇 먼저 해결해야 행복하니.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밥보다는 장미 한 송이가 행복을 준다는. 그렇게 달라요. 부부가 갈등하다가 화해한다고 이 남편이 자기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하다가는 아내를 폭행하는 폭군이 되는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서로 마찬가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준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방법으로 하면은 남편은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는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 언어, 그 사인, 그 행동에 대해서 자꾸 오해만 하니까 그냥 더 악화된 감정만 폭발돼가지고 결국은 강력한 부부싸움으로 나가는. 근데 이해만 하면은 수용이 되는 거예요. 수용하니까 상대방의 약점이 바로 이거구나 하니까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갈등하던 부부들이 서로를 이해하니까 나중에는 이런 거 갖고 세게 싸웠던 부부도 나중에는 조금 더 큰 사건인데도 싸우지 않아. 왜? 저놈의 영감은 저게 화나면 저런 저짓하는 거야. 아이, 한번 혼 좀 내줘요. 한번 좀 저 성질 좀 고쳐요. 그게. 저 영감은 조금 그거 하면 저래. 왜? 이미 경험적 지식을 머릿속에 가졌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갈등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갈등을 통해서 오늘 본문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왜 저 사람이 저러나, 왜 신경질 내나, 왜 저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혈기를 부리나. 그러나 그 가슴은 너무너무 상처를, 내가 상처 안 줬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감정과 인격과 명예의 상처를 받은 그런 몸부림을 치는, 저는 이미 은퇴한 목사, 은퇴하고 벌써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원효식이라고 하는 자연인의 여러분에게 노출될 적에 여러분들은 제 사생활을 보고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나, 왜 저 모양인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그 가슴 속에는 나름대로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극복이 안 될 적에는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방법이 유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약점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다음엔, 예? 하나님 다음에 누구? 박영자라고 하는 분이 제 아내가 제 약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속상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그걸 표현하더라도 상대방이 절대로 싸우자고 덤비지 않아. 왜? 조금 화나면 저리니까.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제 모습 이대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내면 세계가 상처를 받으면, 아프면은 그 표현이 어떤 때는 유치하게도 나오고, 어떤 때는 고상하게도 나오고, 홀로 있을 적에는 유치하게 나오고, 공적 설상에서는 고상하게 나오겠죠.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모든 가정생활 속에 이렇게 약점이 있는 인간, 서로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수용해서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작은 제목으로 괄호 안에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자 하는 작은 제목이 붙어요. 죄인이면 죄인 모습 이대로, 사명자면 사명자 내 모습 이대로, 지난 날은 지나간 과거고 남은 생애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상교회는 어떻게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게 바울 사도가 이 문제 많은 교회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앓고,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권만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어떤 교회는 무섭게 책망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갑을 문제가 나오고, 너무너무 갈등스러운 문제가 나와서 상처도 받고 소중한 사명의 에너지가 한 마음 한 입이 못 되니까 누수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주일날은 본교회에 자주 나오지만 수요일이라든가 딴 시간은 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많이 배우고, 나름대로 한국교회의 그 명암이라 할까, 이 모든 부분들을 나름대로 분석도 해가면서 자료도 이렇게 수집하면서 다녀보는데, 너무나 영적으로 침체된 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양호한 교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 교회마다 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부족한 저와 함께 너무 오랜 세월 노년층 그리고 중년층들 저와 함께, 그래서 제 얼굴이 아직도 안 보이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너무너무 고맙죠. 참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은 젊은 분으로 오셔서 이제 젊은 층에다가 에너지를 쏟는 것 같죠. 그러니까 노년층들이 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가, 불평 불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냐, 우리 주 예수님이 너 같은 자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은 것처럼 나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았지, 너도 너와 다른 사람들을 좀 내가 받듯이 받아다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젊은 목사님은 원 목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은 원 목사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뒤에 물러와서 큰지 담임 목사님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냥 그거 해드리려고만 하지, 정말 다른 건 진짜 그거예요. 오직 그겁니다. 만약에 이 담임 목사님이 잘 이렇게 이 교회를
끌고 나가시면서 정말 이 속된 말로 성공적인 목회하셔야 저도 성공적인 은퇴자가 되는, 그렇지 못하면 저도 실패의 은퇴자가 되는,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도 가운데 2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이 원로 목사지만 주님이 주신 말. 그래서 그냥 요 성경만 읽다가 설교 준비했어요. 진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저를 받아주신 대로. 자연인의 내 모습 이대로 이주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해준 주님. 사명적 차원에서도 은퇴하고 났지만 남은 생에도 제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하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상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없으면 반성도 오고 회개도 오고 성장이 없는 거죠. 갈등은 어디나 있어요. 그러나 이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은 이제 2년 동안 지나면서 어른 세대들을 이제 많이 이제 경험하시면서 많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깊이 수용하실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인내와 기다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좀 더 기다리면서 함께 성장하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들, 젊은 세대들, 담임 목사님과 조화 이루는 이게 돼. 이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이 뭐예요? 서로 이해하고 인내를 배우라. 한 마음 한뜻 띄어서 영광을 돌려라. 주님의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신 같이 서로 대해야 한다. 즉 십자가를 통과한 심령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6절 같이 봉독하시. 시작. 예. 한 마음이 돼야 한 예배 찬양이 나옵니다. 7절 봉독. 시작. 예.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차별 없이 받으시고 사람 숫자에 안 들던 어린아이들 다 품에 안으시고 축복기다. 그 당시에 정말 인생의 폐인처럼 취급받고 저질 인생으로 이렇게 추락됐던 사람들, 세리, 창기, 죄인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 누가 오든지 그 모습 그대로 다 예수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은 배척한 사람이 아무도 다 받아주시고 그 형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까다로운 나에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 까다로운 성격, 너 못된 성격, 내가 그대로 너를 품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 너도 너와 안 맞는 성격, 그 못된 성격 그 사람, 내가 너를 품듯이 너도 품어라. 내 감정, 내 성격으로는 품을 수가 없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마음을 품어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가, 한 입이 될 수가 있고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영광 돌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일생 동안 당신 영광 안 받으셨어요. 오직 아버지께 영광을 누려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가 교독한 교동문과 꽃 같은 거. 그래서 교회를 이루셨어요.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 자매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몸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거기 붙어 있는 지체들이 다 하나예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자매.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갈등해서 에너지가 누수 현상을 일으킨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내 모습 이대로. 어떤
그 형제가 부모를 일찍 여인 고아 형제가 그래서 7살짜리인가 어린 동생이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은 엄마 품이 그리워서 엄마 찾으면서 웁니다. 잠을 못 자. 10살짜리 형이 그 어린 동생을 엄마 품처럼 품고서 잠을 재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신앙생활을 해요. 형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데 이 동생은 이 가슴에 불만이 너무 하나님 계시면 왜 우리가 고아가 돼? 사춘기가 되니까 너무너무 눈이 열려지잖아요. 귀가 열려지고 부모 있는 자녀들 돈 잘 쓰고 막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속상한 거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반항심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왜 결국은 불량배들 그 그룹 속에 빠져가지고서 못된 짓을 빗나가버렸어. 형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를 위해 늘 기도해. 그래서 어느 날 밤늦게 동생이 들어왔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가 그냥 피투성이가 돼가 부들부들면서 형 나는 어떻게 해? 나는 어떻게 해? 우리가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어. 기간 얼떨결에 이 형이 그 피 묻은 옷을 벗기고 애를 씻기고 틀림없이 경찰관들이 틀림없이 올 것 같으니까 바닥에 날개 숨겼어요. 바닥을 닦고 그러나 어떡합니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피투성이의 동생의 옷을 자기가 입어요. 그리고 경찰관한테 붙잡혀서 끌려가. 그래서 이 새끼 네가 사람 죽였지. 그러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제가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떤 새끼, 딴 새끼들 어디 갔어? 저는 이 죄에 대해서 벌받아 마땅한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관들이 순수히 그냥 자백하는 그거를 알고서 그냥 끌고 가서 아주 너무 끔찍한 살인사건이 돼가지고 사형 집행이 빨리 이루어졌다. 근데 교도소장이 고민을 해요. 저놈은 아무리 봐도 살인할 놈이 아니라 감옥에 가둬 있는 동안 소문 듣기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인다. 근데 물론 예수를 믿어도 순간적으로 이 분노 극복을 못하면 사고를 내기도 하겠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근데 사형 집행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때 편지 한 장을 이 형에 썼어요. 동생은 제 붙이도록 주소를 쓰고 교도소장 특별 면회를 해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 꼭 이 주소로 이 편지를 직접 좀 이렇게 보내달라. 알았다. 집행을 하면서도 꺼림칙해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 편지가 그 집으로 가죠. 부활을 시켜서 아주 허름한 집, 사람도 안 사는 것 같은 집. 가서 막 두들겨도 사람 소리가, 대문을 발로 걷어차도 소리가. 한참을 차는데 누가 나오는데 그냥 얼마나 숨어 살아가지고 밤에만 나오고 돌아다니니까 머리에 깎지 않고 이래갖고 짐승같이 원신같이 기회를 보는 순간 이 부하 직원이 그냥 편지를 놓고 그냥 도망가. 귀신 나오는 줄 도망가. 이놈은 자기 다 이제 폭로가 돼서 이제는 잡으러 온 줄 알고 체념하고 나왔다가 이제 그래. 편지를 놓고 가서 편지를 뜯어봤어.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내 죄의 옷을 입고 내 대신 죽어간다. 이걸 읽다가 깜짝 놀라. 내 죄의 옷을 형이 입고 내 대신 죽어? 한참을 행설수설하다가 깨달으면 형이 내 대신 내 그 피 묻은 옷 입고서 형이 붙잡혀 가지고 결국은 내 대신 죽었구나. 얼마나 머리를 젖뜯으면서 몸부림을 치고 디글디글 굴지만 형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신없이 편지를 뿌겨 잡고서 교도소로 달려. 교도소장한테 막
어떤 놈이 와서 미친 짓을 막 하니까 교도소장이 불러. 웬 놈이냐. 이 얘기를 듣고 봤더니 들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내용이라. 그래서 더 이상 너 이 문제 갖고 얘기하지 마. 빨리 집으로 가. 이미 사건은 끝났어. 너희 형은 이미 사형 집행이 끝났어. 빨리 집으로 가. 형이 죽은 걸 알고 이놈은 더 미친 듯이 뒹굴어봤자 소용이 없는. 할 수 없이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죄는 내가 졌는데 형이 죽다니. 나는 어떻게 사? 형은 죽었지만 예수님 믿어서 형은 착한 일만 해서 분명히 천국 갔을 텐데, 하나님, 나 형 꼭 한번 만나보게 해주세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가겠지만 참 보고 싶은 형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만나고 지옥 가게 해주세요. 지옥 가게. 그리고 날 죽여주세요. 형만 만나게 해주세요. 뒹군 자아가 깨져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애원합니다. 형 한 번만 만나고 지옥 가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래, 너희 형이 네 죄의 옷을 입고 내 대신 죽었듯이 바로 내 죄의 옷을 내가 걸치고 내 대신 내가 죽었단다. 너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구원받고 형처럼 천국을 갈 수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고 거기서 회개가 더 예수님을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새 사람이 됐어. 그러고 나서 읽다가만 그 편지를 맞아 읽었더니,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그런 글. 자기 옷을 다 불태워버려. 자기 소지품도 다 불태워버려. 형 옷을 입고 성이 쓰던 그 소중한 물건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옛날에 같이 다니던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사람들이 쟤는 어쩌면 저렇게 형하고 꼭 닮아. 그러던 어느 날 옛날에 함께 죄를 저지른 이 못된 불량배들이 또 오래간만에 이놈이 이렇게 자유인이 된 걸 알고 나타나서 또 찝쩍거리면서, 야, 이 새끼야, 다시 우리 손잡고 우리 하던 이거밖에 없으니까 같이 합세해. 그러면서 옷 자락을 땡겨. 그때 그 유혹의 손길을 냉정하게 뿌리죠.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 한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강력하게 단호하게 뿌리쳐.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자기 인생을 힘차게 살아. 내 모습 이대로 죄인 그대로 주님 앞에 던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새로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의 행실이 어떠했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의 옷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입으시고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의 옷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았던 것처럼 예수의 의롭다함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들은 참으로 주님을 닮는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구원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사명자답게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도 서로 받자.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형만이 아니라 그 동생 살인죄인까지 받아주신 주님. 동생의 죄의 옷을 예수님이 걸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옷을 주님이 걸치시고 대신 저주받으셔 죽으셔.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십자가를 통과한 심령이라면 나와 다른 성격의 사람, 못된 사람, 보기만 하면 밥맛이 없는 사람, 그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옷을 걸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모습도 받아주셨습니다. 성격은 다르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주님이 나를 받듯 나도 그를 품고 그를 받을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진실 아니겠어요?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의 약한 자를 너희도 받아라.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약하면 약한 대로. 그 당시에 그 고기 먹는 문제, 이 제사 음식 문제 때문에 시비가 많았, 또 율법 문제 때문에 시비가 많았을 적에 바울 사도가 그것 갖고 약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키울 책임이 강자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좀 나쁘게 표현하면 말썽꾸리 신자가 뜰지라도 그가 바로 강자가 신앙이 먼저 성숙한 사람이 그를 품고 키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성장시켜라 오늘 그 말씀. 새 목사님 모시고서 2년 오면서 여러 가지 좀 답답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여러분들 이해해. 우리도 담임 목사님, 젊은 목사님을 그 목사님 그대로 이해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으로 우리도 참을 줄도 알아. 인내라는 그 단어가 영어로 패션트라는 말이죠. 패션트. 그게 뭡니까? 병자라는 단어하고 인내라는 단어가 같아요. 환자를 패션트라고 그래요. 병든 환자한테 왜 인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병에 치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의사에게 몸을 맡기듯이. 바로 그거. 우리는 십자가의 인내를 해야 할 그런 가슴들입니다. 같은 죄인, 저게 언제나 신앙의 철이 들고 저게 언제나 사명의 철이 들까? 우리 주님도 답답하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벌받아 마땅한데도 벌을 안 때리시고 그냥 참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인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한 심령이라도 빨리 회복되어서 사명의 생애를 살아가도록 주님의 좀 쓰시고 싶은, 그래서 참고 기다리시 이 십자가의 인내를 우리 모두 가슴에 안아. 담임 목사님도 답답하고 속상한 신자들 인내하면서 주님의 가슴으로 품고 기다리면서 나가요. 온 성도들도 노년세대, 중년세대, 젊은 목사 영 답답한데 좀 참고 인내하시면서 이날까지 저를 참고 인내해 주셨잖아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의 겸손 마음,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 겸손과 온유를 우리도 품어야 돼.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아까 찬양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저는 요새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얼마나 한국의 메시지가 그냥 홍수가 났죠. 저는 그 설교에 늘 은혜 받아요. 그리고 또 성가대 지휘자 정신 뻗쩍 나는 그냥 찬양에 막 그냥 힘이 나고 그냥 은혜 배고, 또 우리 허전사님 찬양, 사역점사님 찬양, 그냥 모두 함께들 얼마나 이 찬양들이 영감된 얼마나 찬양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요만큼이라도 하면서 은혜 받는 거 감사할 줄 알아요. 다녀봤더니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호한 교회. 은퇴한 목사님, 후임 목사님 사이에 갈등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양호한 교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을 넓게 갖고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마음 한 입으로 찬양을 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 제가 바라는 것도 오직 그겁니다. 인내와 기다림. 근데 이것이 내 감정 갖고 안 되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 온유 겸손의 마음을 품고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다. 귀한 말씀. 그러므로 우리 한번 복장하십시다. 나도 남은 생애를 내 모습 이대로 쓰임받자. 제가 지난 6월 초에 우리 민재근 장로님 부인 김인숙 전사님, 그 사랑이 많잖아요. 인간관계 잘 맺고 중국에 있는 동안에 그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이 방송 사역을 하던 젊은 목사님, 아주 엘리트 목사님, 아주 저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사역하다가 정통에 와가지고 중국에 가서 이렇게 치유하는 가운데 김인숙 교사님 만나서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진짜 친해져서 나왔는데도 서로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춘천에 어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은퇴해서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부인도 미대 교수 은퇴해서 그 춘천 변두리 산속에다가 별장을 기가 막히죠. 그리고 제하는 평생 그린 그 여자 교수님의 작품들을 잘 진열해요. 그 많은 걸 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저 하나 골라가지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릅니까? 우리 김 장로님 어떤 걸 골라? 큰 거? 몇 천만 원짜리? 저는 춘천 호반의 도시 그 풍경을 그린 한 30호 조금 더니까 그 큰 것들 많은데 그거 하나 딱 선택했어요. 왜? 화가가 남은 인생 그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은퇴하고 편안하게도 살 수 있지만 남은 생에 이 사명의 에너지를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겠다고 하면서 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의미가 있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딱 해서 집에다 갖다 놔. 그 그림 속에는 의미가 너무 깊은 거야. 가치로 따지면 30호짜리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택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리고 세미나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과 그 장로님 부부가 봄, 가을로 목사님 그 세미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아주 라이프 사이클로 만들어서 계속 목사님 평생토록 우리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좋다.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근데 지하는 그렇고 그 1층은 그 부부가, 노 교수 부부가 서재 겸 이렇게 살림집을 쓰고 있더라. 또 그 5층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상처받고 쓰러진 사람들, 목회자나 평신도나 누구든지 오면은 1년 동안 거기서 섬김을 받으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게스트룸이에요. 거기에 그 목사님 부부가 와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서 회복돼서 나가요. 이분이 와서 1년 동안 있다가 이 부부하고 사명의 마음이 맞아서 개척을 한 게 바로 3년 전에 자기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YMCA 강당 2군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개척 예배를 드려서 몇십 명이 지금 모인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 이 상처난 가슴들을 치유하는 특별한 목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성가대원도 한 10명밖에 안 돼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교수님이요. 10년 전에 파킨슨 병 이게 온 거예요. 이 손 떨리는 병.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막 너무 흔들려서 이 찬송가 이렇게 하면은 글씨가 안 보일 정도예요. 근데 당신 집에는 컴퓨터 2대를 놓고 지금도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원문 다 놓고서 연구하면서 성경 공부시키는 바이블스타디를 연구하고 그렇게 사용. 이것도 제대로 침이 못하면서도 그냥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인격이 돼서 명예교수가 된 몸은 병신이지만, 근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찬양을 할 때에 서울대 교수쯤 됐으면은 체면도 있죠. 근데 그분은 그 체면까지 십자가에 내려놓고 서울대 교수 명예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사람들 앞에서 끝절까지 4절인가 5절까지 막 흔들면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도 같이, 그래서 그 성가대와 한 11명이 찬양을,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저 모습 저대로 은퇴하고 편안하게 남은 인생 살 수도 있다. 두 교수 부부가. 그런데 모든 재산, 그 유명의 권사님이라고 부인 교수님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배당도 개척했지만 저희들 남은 생에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집도 이 대지도 다 목사님께 드려서 목사님과 하여금 이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들도 죽는 날까지 함께 목사님하고 한마음 한뜻 띄어서 헌신해서 춘천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인생 살려고 합니다. 그걸 얘기하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감동받고 감격한 것은 그 손 떠는 그 권장로님 이러면서 끝까지 그 찬송 부르신 거. 손 떨리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람 앞에 창피하지만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떨리는 이 손이지만 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서 영광 받으실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모든 인원들 한 마음 되어서 각각 마음이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영광로 안에서 온전히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강자의식을 갖지 말고 낮은 데 처해서 우리 주님처럼 온유 겸손을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강자와 약자가 한 마음 한 뜻이다. 이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 성령의 영광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은 품속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섬기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사명의 생애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가, 제 아내가 병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끝났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저희들의 손은 끝났습니다 할 적에 제 아내가 이 찬송 불러달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그 밤새들 불러달라고 그래서 밤새들을 불렀던 기억이, 의사들이 포기했고 성도들이 금식하며 철야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제 아내를 의사들이 포기했는데 열이 떠나고 3일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간다고 후임자 후보까지 3명씩 정해놓고 유언까지 했던 그 아내 아직도 안 가고 저 위에 지금 뻗팅기고 앉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모습 이대로 제 생애가 상처난 가슴이라.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상처투성의 가슴. 두 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저는 공부도 못하고 중앙통신 강의록이라고 하는 강의록을 통해서 독학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한이 맺혀서 그 약점을 나는 배워야 한다. 그래서 대학원을 4개까지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쓰지. 하나님의 저를 쓰지. 상처난 그대로, 죄된 이대로 주님이 품으시면 쓰임받을 수가 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죄된 이대로, 무너진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면 동생을 품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셔서 십자가를 통과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사명의 생애에서 꼭 버림받은 것 같은
지식이 버림받고 건강이 버림받고 물질이 버림받고 지혜가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이 너 같은 건 내가 더 이상 안 쓴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알지라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동생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면은 깨어진 심령 다시 주님 어루만져서 치유하시고 더러운 심령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깨졌지만 다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동해안에 갔다가 제가 남들이 버린 스리퍼를 한 짝을 넘어 주워서 찾았어요. 한참을 찾다 보니까 또 한 짝에는 그거 갖다 지금도 신고 있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이 새 걸 샀는데 그게 45,000원짜리 멀쩡한 신발. 제 인생이 깨지고 상처투성이기 때문에 제 인생 철학이 바로 그겁니다. 제 집의 서재에는 버리는 물건이라고 그 뮤직잉크로 쓴 그 글자가 지워지지도 않은 그 버린 물건이지만 아파트에서 버린 책장이지만 저는 제가 그거 쓰고 있습니다. 2개 쓰고 여기 당회실에도 그런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버렸지만 나는 스스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버림을 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고 자식에게 버림받았나요? 주님은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어떻게 버림받은 그대로 죄된 그대로 무너진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모두 녹여서 새 사람 새 성품 만드셔서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리장성은 잘난 사람들의 발길에 채서 깨지고 쪼개진 조각들도 주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